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에 투명한 상자 하나를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 안에 제법 큰 돌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생 여러분, 지금 이 투명 상자에 돌이 가득 찼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네. 그러자 이번에는 이 교수님이 그 큰 돌 사이에 작은 자갈을 거기에다 담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 상자 안에 모든 돌들이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똑같이 모든 학생들이 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교수님이 모래를 가지고 그 상자에 부어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돌과 자갈과 모래가 그 사이에 섞이면서 그 상자의 모든 빈 공간을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자가 드디어 다 찼습니까?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네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교수님,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어요. 자,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스케줄이 아무리 꽉 찼어도 시간을 아끼면 사이사이에 스케줄을 채울 수 있는,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부드러운 얼굴로 고개를 가로지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여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으면 자갈도 모래도 영원히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나머지 자갈과 모래를 영원히 집어넣지 못하는 것은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나머지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모래를 먼저 넣으면, 그리고 자갈을 먼저 넣으면 나머지 큰 돌은 넣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큰 돌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넣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것부터 상자에 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은 그 기회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우리가 전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난 상반기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올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그냥
놓치고 사셨는지요?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진 않으셨는지요? 찰스 험벨이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란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에 30시간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끝내지 못할 일들은 계속 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 우리의 할 일은 계속 끝내지 못하고 계속 남겨질 것이다 라는 거죠. 폭풍처럼 밀려오는 기급한 일을 우리가 마주하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정작 우리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급한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일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했었던 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순위에 밀려있진 않았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찰스 이 험멜이라는 분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한 일보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여러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가장 소중한 일이 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어요? 매일매일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생 가운데 이 소중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겼었던 한 사람의 인생, 아니 1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 여기고 있었고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중에 그 감사로 여겼었던 한 사람은 어떠한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여러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를 통하여 한 마을을 지나셨습니다. 그럴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 같아요. 구약과 당시의 신약 시대에는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이 나병은요,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신경이 마비되고 진물이 흐르고 쌀이 문드러져도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입이 비뚤어지고 진물이 나도 고통이 없습니다. 손이 다 문드러 떨어져도 아프지 않는 질병이 바로 이 문둥병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이 발병되자마자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등지고 사회에서 소외되어지고 집단 생활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동네로 쫓겨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행여 정상인들이 자신들에게 오면 멀리서 소리를 외쳐야 됐다고 합니다. 나는 나병에 걸렸으니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외쳤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못 듣고 가까이 왔으면
그 사람이 나병인 것을 알면 돌을 던져도 그 사람은 아무 소리를 못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비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들 사람들에게는 나는 나병에 걸렸으니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늘 외쳤다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 자신을 구원시켜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 큰 소리를 외쳤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큰 소리를 외쳤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몸을 보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나았으면 보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나병의 환자들이 병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확인증을 받아야 자기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실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시에는 뭐예요? 나병이 계속 걸려 있었어요? 안 걸려 있었어요? 걸려 있는 상태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봤더니 뭐 했어요? 나았더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나았더라. 할렐루야. 갔다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예수님이 고침받은 9명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2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사람과 감사한 1명의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는 먼저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9명의 사람에게 먼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그 9명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감사하지 않은 것은 기본이요, 감사하는 것은 기본 이상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기본 이하다. 감사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만이다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우선순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최우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9명의 나병 환자가 정말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이 병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것도 본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그들이 이 불치의 병이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한 명만, 사마리아인, 그것도 이방인이었었던 이 나병 환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을까요?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에 뭐예요? 예수님이 밀리셨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감사하자. 나중에 감사하자. 나병 환자 이 9명은 자신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싶었었던 가족이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병이 나아서 그렇게 기뻐할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가족들이 아마 가장 생각났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었던 그들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먼저 가족에게 가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에게는 나중에 와서 감사하자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 9명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로 오늘 책망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최우선으로 먼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이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먼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것이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는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초점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었던 한 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오늘 보길 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 가운데 나병이 나았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가 나병이 나았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병이 나았네 라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얼싸안고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춤을 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이 나은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사람들은 9명의 사람들은 아마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었던 그만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죠. 바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했었던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칭찬하시더라라는 거죠.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감사했었던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감사의 한 사람의 능력이 9명의 사람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 한 나라보다 더 위대한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한 민족보다 감사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과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몸을 깨끗이 한 것을 깨닫고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여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습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올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던 내용들을 서로 고백하죠.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서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잖아요. 그럴 때 한 우리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감사를 정확하게 번지수에 맞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것.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번지수를 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사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감사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예수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었던 이 사람은요, 원래 육체적인 나병만 고침을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이 사람은 육체의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는 놀라운 구원함의 역사하심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감사 아니에요? 이 9명의 사람은 육신의 질병은 낫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나병한 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는, 천국을 보장받는, 여러분, 그래서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감사하면 그래서 더 큰 감사의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닐슨 만델라라는 흑인 최초의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흑인 인권 운동가였어요. 이분이 2013년도에 95세 나이로 죽었는데,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닐슨 만델라 대통령은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를 치켜세우고 그를 존경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닐슨 만델라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에서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끔찍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옥에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옥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허약하고 힘이 약한 그런 노인네로 나올 거다. 그가 나올 때 70세가 넘은 나이로 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70세가 넘은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우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켜봤었던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몸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보통 감옥살이 5년만 돼도 많은 사람들이 허약하고 힘들고 어렵게 아주 병약한 몸으로 그렇게 추록을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감옥살이를 27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자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닐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보며 감사하고, 음식을 받을 때마다 나는 감사했고, 먹으며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내가 건강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감옥에서 보내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닐슨 만델라는요, 흑인 최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졌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내 삶이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 못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뇌세포가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일을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일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감사해야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 내일 아침부터 이제 눈을 뜨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5번씩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번씩 하는 거.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눈을 뜨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뭐 하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음 주부터 하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지금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